베드로전서 2장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이르기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입니다. 요절 말씀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홈쇼핑 채널에서 전문적으로 물건을 선전하고 파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이 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쇼호스트 중에는 소비자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 심리를 연구하고 평소에는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카메라 앞에서는 침이 넘어가도록 맛있게 먹고 칼을 선전하기 위해 손가락이 잘릴 각오로 하고 칼질을 맹연습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성도도 천국을 자랑하는 선전꾼인 것을 알고 있는가? 본장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광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다. 성도가 삶을 통해 천국을 선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 물건을 선전하는 일도 살과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한데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렵겠는가. 호기심을 가지고 낯선 외국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내 삶을 지켜보는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천국만큼 아름다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천국을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노하우를 알려준다. 그것은 바로 순복이다. 베드로는 주를 위하여 국가의 제도와 직장 상사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지도자를 공경하고 정직하게 일함으로써 최고의 시민이 되라는 것이다. 반항의 기질을 타고 나서 제멋대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순종하는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참고 사는 것이 억울한가?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특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다. 천국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자. 아멘.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앞장 1장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 1장의 범위를 좁혀서 보면은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숙에 대한 권면이 이어서 연결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앞서 1장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영적 성숙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거듭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영적 성숙을 이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 삶에 적용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악한 생각과 괴율, 속임수와 외식,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1절 하반절에 버리고 그리고 2절에 사모하라 그리고 2절 하반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먼저 1절에 말하는 버리고라는 뜻은 옷을 벗다, 겉으로 제쳐놓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겉옷을 벗듯이 모든 악한 생각과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모하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라 라는 뜻은 구하다,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는 사모해야 할 것이 있고 그리고 구해야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젖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엄마의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거듭난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무엇인가요?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곧 하나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가?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더 큰 역사로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음으로 영양 공급을 받아 자라나는 것처럼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도 이와 같이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바로 신령한 젖, 로고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데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그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향해 자라나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곧 말씀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숙을 이뤄가기 위해서 둘째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이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쉽지 않고 그들이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이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때로는 배척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배척당하고 때로는 그러한 어떤 핍박 속에 손가락질을 받는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산돌, 이것은 의인화되어 있는 표현의 말씀인데, 이 살아있다 산이라는 의미가 잘 쪼개어져서 다듬어진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돌이라는 단어는 그냥 작은 잔돌이 아닙니다. 이 돌은 헬라어로 리도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것은 큰 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돌무덤을 봉인하는 둥글고 커다란 돌을 말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에, 장사를 지낼 때에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던 그 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산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무덤이 봉인된 큰 돌을 열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께 나아가심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숙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삼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업적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업적을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찬에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선전해야 한다. 마치 홈쇼핑에서 선전하는 그 리포트들처럼 선전하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업적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이것을 놓치고 우리가 예배를 하면은 그냥 하나의 종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구역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리고 기관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봉사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삶의 이 말씀을,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선전하고 선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거듭난 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숙이 있는 삶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로고스 말씀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규례대로 살아가면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나로부터 떠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역들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랑하는, 선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옥불에 떨어질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천수 모험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